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5장 12절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것이지만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의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걸 성경 언어로 디아투토라는 구인데요. 디아는 전치사고 투토는 지시제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고 영어로는 therefore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마서에 이러므로 디아투토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러므로와 이러므로의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11절과 5장 12절에서 21절은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전까지와 이러므로 후. 5장 1절에서 11절이 5장의 전반부라면 5장 12절에서 21절은 5장의 두 번째 후반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므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5장 전체의 내용,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받는 것이지만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이야기를 말한다면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무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11절은 하나님과의 화목 곧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러므로 5장 12절에서 21절은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라면 12절에서 21절은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인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라면 12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5장 11절과 21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5장의 전반부의 끝과 5장의 후반부의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대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이고 12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3개의 짧은 단락으로 나누어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저는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혹은 이해에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1절에서 21절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대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고 대조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시오. 5장 15절 상반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셔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도 더욱이라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비교급이 사용되면서 아담의 파급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급력이 대조가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급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십시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 21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뭐뭐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과 아담의 한 범죄, 이 범죄를 비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 12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 단락이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매우 어렵게 될 거예요. 분명히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느린 행군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고 즐기고 먹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staring at the fish,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를,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일관된 행동 양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한 유사점, 분명한 대조점이 눈에 보여요.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 제가 참고하는 많은 책들이 있지요. 로마서에 관계되는 주석류와 그 연구 서적들, 제가 공부했던 그 두 학교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한 학교는 굉장히 이반젤리컬한 학교이고 한 학교는 완전히 아카데믹 오리엔티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책들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주석류,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도 몇 권 있고,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영어 책들도 몇 권 있지만, 주석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석류 자체가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주석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 NIV에서 나온 신구약 그 2권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목을 뭐라고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서가에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책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을 알려드리죠. 제가 그것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서가에 구비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아주 리버럴한, 저희가 그렇게 캐테고리를 얘기를 해요. 아주 리버럴한 주석, 이벤젤리칼한 주석, 아주 리터럴한 주석, 이렇게 주석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주석류 자체가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입장 그리고 학문적인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석류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석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taring at the fish 하는, 그리고 주석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을 가지고 보면서 이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죠. 목회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주석류들을 소화하고 자기가 묵상한 것과 대조하고 그것과 대화하면서 그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IV 성경 주석, 신구약 그 2권으로 되어 있는 책, 이런 책은 준비해서 읽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학자들은 아주 학문성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이벤젤리컬 서클에 있는 학자들이에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석류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 자체가 staring at the fish에서 물고기를 찾으실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도님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전문성이 계시의 말씀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성경 기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숨결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럼 성경 해석을 할 때 가장 탑에 있는 성경 해석의 스탠다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성령께서 지으신 이 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staring at the fish,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의 물고기들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장 12절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5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5장 12절은 진술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진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세 번째 진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세 가지 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5장 15절에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렇게 한 사람 혹은 한 분이라는 표현이 5장 15절 17절에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2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한 관문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동산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진술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요. 여기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를 제가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죄를 모방함으로써 죽게 되었다. 모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참여함으로 죽게 되었다. 모방해서 죽은 것이냐 아니면 참여해서 죽은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죄된 행위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인가, 모방인가 아니면 참여인가, 이 문제예요. 이것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서 죄를 짓다라는 동사가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는 헤마르톤이라는 에오리스트 텐스, 저희가 영어로 된 그리스어 문법책에는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번역하는데, 한국말로는 글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 과거 시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은 한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All have sinned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완료 시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NIV 성경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5개 정도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all sinned 단순 과거로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반 all have sinned 라고 번역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한 번을 얘기한 것이나 그런 죄들을 지어왔다. I have sinned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죄들을 지속적으로 지어왔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마르톤, 이 뜻은 단순 과거예요. All have sinned가 아니라 all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 내가 지어온 죄들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 내가 하는 선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행동 때문에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사망과 나의 구원은 내가 지은 행동과는 무관해요. 아담 안에서 한 행동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장에 나온 걸 보시면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죄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성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죄에 대해서 안 죽었네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뭐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거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 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서 이 죄는요, 하마르티아, 죄인데요. 이것이 단수 형태예요. 단수예요. 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한 죄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본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하여 죄를 지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골고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연합해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연합의 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 얼굴 보셨어요? 아담 얼굴 보셨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죠. 우리의 경험은 이것을 그렇잖아요. 아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이건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의 죄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시면 경청하십시오. 제한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하였는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셔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인간 모두의 범죄로 보신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한 개인의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인간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대표 단수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위도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